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초보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혼자 동사무소를 지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저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초보 공무원이 처음 고객을 대하는지라 긴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 되세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 역시 당황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꼭 본인이 와야 하나요?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처음 하는 것에는 설렘과 흥분, 기대가 생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먹함이, 한편으로는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된다는 것에는 이것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격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감격, 그 감격을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80세가 훌쩍 넘어서도 여전히 식지 않은 가슴으로 감격에 겨워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모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격적으로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더 이상 사랑이 없어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랑이 모자라서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넘치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교인, 진정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예와 자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에게 꼼짝도 못하던 비참한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감사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단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고 매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라는 이 편지를 보내는 노사도 요한의 감격도 이것이요,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감격도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성도다운 성도,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세 번째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린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 사랑과 관심은 내 자녀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요청하십시오. 요청하면 반드시 주시는 그 사랑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를 꿈꾸고 구하고 요청하십시오. 그가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이것이